오래전에 길 안내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야후나 맵퀘스트 같은 지도 서비스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출발지와 목적지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쫙 순서대로 리스트가 떠요. 그래서 어디 몇 마일 가서 레프턴, 그 다음에 몇 마일 라이턴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홈페이지에서 그걸 인쇄해서 이렇게 종이를 뽑아서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운전했었죠. 네. 왜 아닌 척 하세요? 모르는 척 하세요? 그랬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더 이전 이야기로 건너가 볼까요? 그 이전 세대 분들은 그런 것도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지도 하나 보면서 어떻게 가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표시해서 근처까지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동의 안 하세요? 왜? 남의 이야기인가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랬던 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이 책을 잘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로드 아틀라스 그래가지고 랜드 맥널리의, 적어도 미국에서는 자동차마다 이 지도가 하나씩 다 있었죠.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는데 놀랍게도 보니까 지금도 출판하고 있더라고요. 2025년도 판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컬렉터들을 위한 것이겠죠. 요즘은 뭐 디렉션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알아서 가는 겁니다. 그냥 주소만 주면 알아서 다 가는 세상이 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시절 그 예전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았고 이제 갓 태어난 제 아들이 아기일 때 카시트에 뒤에 앉히고 어딘가 여행 다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여행지에 가면 이제 목적지가 여기구나, 호텔이 여기구나, 뭐 뮤지엄이 여기구나 생각해놓고 지도를 한번 보죠. 이렇게 가서 또 표시판도 굉장히 유심히 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목적지에 한 번에 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놓치기도 하고 다시 돌아서 또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그곳에 한 두 번, 세 번 이제 시도해서 겨우 주차장에 가던 시절이죠. 근데 그렇게 해도 잘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워서 자주 놓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옆에 앉으신 분에게 훈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해, 내려서 좀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주유소라도 가면 되잖아. 물어봐. 나도 화장실 가게. 근데 우리 남자들 어떻게 하죠 그때? 안 듣습니다. 계속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찾아요. 막 두 번, 세 번, 한 바퀴 계속 도는 거예요. 예, 웃는 분들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예. 왜 그럴까요? 이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 도대체? 예. 분명히 우린 테토남도 아니지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내려서 누굴 만나는 걸 무슨 저승사자 만나듯이 막 도저히 하면 안 되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내려서 누군가에게 디렉션을 물어보던 시절이 있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길을 물어보면 진 것 같은, 내가 승리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나 이것이 어디 남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의 그 자존심이 있어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인생 속에서 종종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몰라서 그랬어. 지난번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그냥 간단히 인정하고 말면 되는데, 그냥 넘어갈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인정 안 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더 큰 갈등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바람 잘 날이 없는 가정이 되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점점점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양팔을 벗기듯이 점점 그분의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야기를 조금 건너뛰어서 11장으로 왔습니다.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11장에 등장해요. 그리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예화를 들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그냥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귀신이 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시는 이 기도의 제일 큰 주제는 Your Kingdom Come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왕성하고 진취적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이 다양한 삶의 영역 가운데서 점점 넓어져감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치 않던 것들이 온전케 되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골짜기가 메꾸어지며 어두운 곳에 빛이 찾아오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곁에서 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을 불편해하고 왠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에 등장하는 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또 더러는 이 어떤 다른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 혹시 나의 모습은 없는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아웃라인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장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니까 귀신이 들었음을 알고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시자 놀랍게도 이 사람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잘된 일인가요? 잘 안 된 일인가요? 잘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어딘가 온전케 되는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 식구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사람하고 다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 저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귀신이 힘줘서 한 거야. 이렇게 수군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을 설득하십니다. 이런 논리로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이 말이 되니? 귀신이 어떻게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지 귀신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겠느냐? 그러면 그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귀신이 귀신 자신을 공격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논리가 맞죠?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세력이 귀신이라면 뭐하러 같은 세력끼리 자기의 세력을 무너뜨리냐는 것이죠. 귀신들도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자기 편을 일부러 무너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논리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설득하시는 말씀은 19절에 등장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귀신을 통해서 쫓아내는 거라면 너희 아들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 힘으로 그러는 거니? 라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드십니다. 여기 나오는 바알세불이라는 그 존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의 왕의 개념이었어요. 요즘 흔히 우리가 뭐 염라대왕 이렇게 말하듯이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직역하면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King of Flies. 근데 어쨌든 그들은 바알세불이 큰 힘을 가졌다고 믿었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너희의 아들들, 자녀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그것도 귀신이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 스스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을 알지 않느냐. 너희 지금 자식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너도 귀신에게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반박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네가 한 말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그 말 가지고 지금 반박하는 것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독한 고집이 있음을, 그리고 그 고집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귀신이 떠나간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서든 이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떤 사람들,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대답을 알기 위해서는 병행구절, 똑같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바리새인들이죠. 또 다른 스토리에는 서기관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율법의 엘리트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최고 지식층들이었습니다. 당대 말씀 그러면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선입견이 오히려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과 방해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고쳐졌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이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반항심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사실인데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과 출처를 뒤틀어버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뭐 오늘 일진이 좋았나 보네, 이러는 거죠. 아이고, 우연의 일치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당신 오늘 너무 럭키했어. 이런 식으로 다른 이유를 갖다 대는 거죠. 어떤 결과를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가끔씩 나타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 그냥 좀 인정하세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박해서는 절대 그런 마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에게 암묵적인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상대방의 공을 인정하면 내가 밀려난다는 거죠. 네가 2등 되는 거야. 밀리면 안 돼. 기싸움에서 지지 마.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공을 인정하면 내가 무너지고 내가 손해본다는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으니까 끝까지 그냥 버티는 거죠. 상대가 나보다 잘하고 나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밀려나니까요. 그만두어야 하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나의 권위는 사라지고 마니까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공덕과 그들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대부분 남의 공로, 타인을 칭찬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을 때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가치관을 제시해 줍니다. 인정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정해도 괜찮아. 그렇다고 네가 2등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인정해도 돼. 인정해도 망하지 않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인정해도 여러분 우리 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인정과 인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살다 보면 내가 공들게 쌓아왔던 모든 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내가 30년 쌓아온 연구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5분 안에 끝나버렸네. 그럴 때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앞에 종에 불과하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인정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새로운 삶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이 그 장애물, 걸림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어물쩡 지나갈 수 없게 아주 코너로 쫙 모십니다. 실존적으로 너는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내 앞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쫙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시죠. 네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시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내가 인생 전체에 쌓아왔던 것보다 더 낫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고집들을 꺾어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사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면 반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면 돼요. 2026년이 벌써 반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하반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제자다워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반기에 한 가지, 두 가지만 결심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언어의 습관, 생각하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작은 일, 어딘가에 가서 봉사하는 일,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라도 좀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되면 그것이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게 21절, 22절에서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강한 자는 귀신의 권세.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만약에 더 센 놈이 왔어, 더 강한 자가 오면 인정하고 다 내놓는 것 아니겠냐. 여기서 더 강한 자는 누군가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키고 소중하다고 느낀 것이 더 센 분이 오셔서 그걸 무너뜨리면 받아들여야죠. 마음을 열어야죠. 쌓아놨던 거 저금통 털어야죠. 시간 헌신해야죠. 달라져야죠. 달라진 것을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중립이 없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자, Are you with me? 내가 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길에 조인할 거니? 함께 한다고 믿니? 그럼 같이 길을 가자. 같이 여기 조인하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한다면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이 되었다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갔던 사람은 아마도 마음으로는 감사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긴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돌아다니다가 다시 더 센 귀신을 데리고 이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오히려 전보다 더 나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여기 등장하는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던 귀신입니다. 이것을 묵상해 보면 악한 세력들은 안식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있나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나요? 생명이 있나요? 아니면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던져주는 잘못된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뭐라도 열심히 하는데 결국 그곳은 물 없는 곳이었음을, 생명이 없는 곳이었음을, 참된 안식이 없는 곳이었음을 모르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다면 마음의 인정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반응합니다. 목사님 다 전에 해봤습니다. Been there, done that. 영어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나 거기 가봤고 다 해봤고 다 압니다. 그거 예전에 다 해봤던 거예요. 별 도움 안 됐어요. 그렇게 지식은 많고 경험은 많지만 결국 아무 행동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 특정한 자기 패턴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그 패턴만 반복하고 있어. 남의 말은 전혀 안 들어. 뭐 좀 해보자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해. 그게 바리새인과 뭐가 다릅니까? 바리새인도 자기만의 신앙 패턴을 만들어 놓고 계속 뱅뱅 돈 거잖아요. 새로운 길을 제시해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생활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선입견, 경험치 이런 거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일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다가 실패하면 그것도 경험입니다. 그렇게 이제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 그 교회에서 또 우리 사역자들이 하려고 할 때, 리더십에서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좀 새로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라도 하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갔는데 혼자서 이렇게 서성이는 분 계시고 밥 먹을 친구 없어 보이면 같이 앉아서 얘기라도 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할 수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로 바둑 기사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미 바둑을 너무나 잘 두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프로잖아요, 프로. 그러니 인공지능 같은 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지 않아요?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5차례 대국을 벌여서 1승 4패 결과를 얻었습니다. 딱 한 번 이겼습니다. 4번째 대국에서 알파고를 상대로 이겼는데요. 우리가 다 그때 기사를 읽었죠. 당시에 우리는 그 대결을 바라보면서 인공지능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AI는 이미 우리 일상과 거의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는 기본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EBS에서는 알파고 10년 AI와 바둑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 최정상급 기사를 포함한 거의 모든 프로 기사들이 AI를 자신의 훈련에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둑을 가장 잘 두는 사람들이 오히려 AI를 외면하지 않고 나는 이미 실력이 있으니까 AI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누구보다 AI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AI가 제시하는 수를 연구하고 AI와 함께 자신의 대국을 복귀하면서 어떻게 다른 시도를 해볼까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이었던 신수정 씨는 이 다큐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바둑계에서는 옛날과 같은 사부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많은 기사들이 사부보다 AI를 더 신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부도 AI와 함께 제자를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모두가 똑같이 AI를 사용한다면 결국 실력도 다 비슷해지지 않겠냐? 그러나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I 덕분에 기회는 평등해졌지만 성장의 결과는 평등해지지 않았습니다. AI 시대 이후 오히려 상위 랭커와 하위 랭커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는 사실을 이 다큐멘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뭔가요? 바뀐 흐름 속에서 대처하고 반응하고 행동에 옮긴 사람과 그냥 자신의 경험치만을 믿으면서 안일하게 있었던 사람과의 결과는 크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AI를 더 많이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본질을 담고 있는 옷과 패션은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나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이 새로운 세대에 이 복음이 다가가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쩌면 자꾸 우리는 20대, 30대가 믿음 생활 안 한다고 불평만 늘어놓지 정말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는 고민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 있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자존심과 경험치를 좀 꺾어라, 좀 내려놓아라. 변화의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반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워지는 일에 점점 거부할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스타일에 굳어져서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너에게 찾아오는 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길에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그리고 행동으로 반응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 이하에서 우리는 또 다른 편견에 사로잡힌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누구시길래 좋은 집안에서 나신 분이군요, 이런 칭찬의 말이죠. 그 당시 당대 문화 사람들에게 있는 흔한 인사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코 예수님은 그의 칭찬에 맞장구 치지 않으시죠. No. 당신은 지금 핵심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너 그렇게 이빠른 칭찬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 본질을 정확히 바라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9절 이하에서 주님은 요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사역해 보니까 자꾸 나의 치유, 기적, 이렇게 물고기 늘어난 거, 이런 것만 자꾸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 땅에 그냥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의 때에 요나가 쓰임 받은 것처럼 나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튀어나오게 돼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이 상징인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할 때가 있는데 그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외치는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 세대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주님의 뜻은 그것이에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핵심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잘 붙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많이 말했죠.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니까 어두워서 촛불을 들고 있다가 그런 줄 알았는데 동굴 밖에 나와서 태양을 만나면 굉장히 초라해지잖아요. 그냥 꺼버리잖아요. 태양빛이 진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나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진리이시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꺼야 되는 거예요. 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빛을 만났을 때는 그 빛 앞에 나아가야 하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누가 뭔가를 잘할 때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자신의 실수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정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가 보고 싶지 않는, 그러나 결국엔 인정해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죽음을 향해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 이 속도가 빨리 달려가고 있다는 것. 우리 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나의 인생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사람들은 끝까지 외면하고 보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아니야, 그냥 인정하면, 새로운 길이 있음을 인정하면 내가 오히려 네가 살 수 있는 세계로 이끌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요한이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9절인데요. 여러분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의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9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태양 앞에선 촛불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도 죽죠. 결국은 마지막 죽음이 있죠.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죽음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우리의 인생에 예수께서 주시는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죽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보는 여유로움, 이 세상의 삶의 똑같은 도전과 걸림돌 속에서 그것을 여유 있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여유로움이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나를 지금도 지지고 볶고 그렇게 막 정신없이 힘들게 살아가게 만들지만, 그래서 결국은 내 자존심 지키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밀리지 않으려고 세상을 저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이 오늘 주시는 확신 속에서 주님 주시는 여유와 담대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바쁘시죠? 남들 1시간 막 새벽 2시에도 막 이메일 오고 일 안 하면 안 될 것 같죠. 우리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제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정하셔도 돼요. 받아들이셔도 돼요. 2등 되는 거 아닙니다. 밀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전도 많고 사람들의 암묵적인 메시지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우리 스스로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더 위대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저희의 길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저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길 앞에서 순종하면서 주님 주시는 여유로움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들이 남들과 똑같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내어주고 양보해도 우리가 결코 뒤처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죄자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